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에서는 가정 윤리를 다루는데 특히 그리스도인 아내의 윤리와 그리스도인 남편의 윤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 즉 아내의 남편에 대한 윤리를 다루고, 또 그리스도인 남편이 가져야 할 태도, 남편이 아내에 대해 가져야 할 윤리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내와 남편의 윤리는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에 의하면 다음의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장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장. 다 같이 시작.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귀 여겨라. 예, 이 한 문장으로 가정윤리로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 윤리를 총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에 종속되는 말씀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는 말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귀 여기는 이런 아름다운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또 하나의 질문은 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제가 드리겠는데, 첫 번째 질문, 아내는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첫째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고 아내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란 무슨 뜻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예,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따라 지금까지 가르친 대로 창조 질서에 따라서 바로 정부 제도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 조직들, 각 기관들에서 순종해야 될 사람들은 순종을 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또 가정에서는 또 창조 질서가 뭐냐면 남편이 먼저고 아내가 나중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에 의하면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인간 위에 세우신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하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특히 종들이 자신의 주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할 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도록 명령을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하셨는데,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이 됨됨이 남편의 인격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인격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라고 했을 때는 종들이 까다롭게 구는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 아내들도 자신의 남편이 인격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남편이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남편 힘으로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대부분 아내분들은 좀 억울하게 느껴지는지 별로 얼굴이 좀 안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린이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순종하는 게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요즘은 동등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1세기 때의 단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남편 구원은 아내의 순종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남편이 구원받는 것은 아내의 순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기록할 때는 그 당시에는 불순종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남편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이제 아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제 가정에 아내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과 이런 윤리적인 생활 어떤 태도로 남편에게 대해야 하는가 이걸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주는데 이 순종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순종하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하반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반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입니다.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도를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내의 행위라는 것이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들의 행위, 즉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다 아셨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윤리적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불신자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의 선한 행위, 즉 아내가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남편이 유익을 얻도록 아내가 노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노력으로 남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이 아내의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이 유익을 얻는데 그 유익이 바로 뭐냐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 에르다이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노력을 해서 유익을 얻다라는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선행을 힘써 행함으로 그 결과로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인 남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행을 하고 계속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이 드디어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인정하도록 이끄시어 남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것이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신자인 남편이 그리스도인 아내의 행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너희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누가 바라보고 있다고요? 누가 너희의 행위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남편들이, 불신자의 남편이 신자인 자기 아내의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신자인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한 생활을 하는 것을 계속 관찰함으로써 그들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신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도덕과 윤리를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침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력을 지닌 암초가 지나는 모든 배를 끌어들여 파손시키듯이 거룩한 여러분의 순종이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그리스도께 함몰시키는 거룩한 자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아내는 불신자의 남편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우 정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정결한 행위. 이 내용은 에모의 단장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어지는 3절 후반부에 관련된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3절, 4절,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조금 더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불신자의 남편이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이 갈 행동을 하지 말라. 화려하게 치장하고 교회에 가지 말고 검소한 모습으로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1세기에서 화장하는 것. 1세기에서 화장은 무엇이냐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화장을 많이 하는 것이 1세기의 화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화장은 남자를 유혹하는 무기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아내들이 교회 갈 때 화장을 짙게 하고 아주 화려하게 옷차림을 하고 이 많은 검은 보석을 몸에 두르고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남편들이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왜 교회를 가는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신자 남편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화장과 화려한 복장과 에모의 단장을 하지 말고 검소하게 교회를 가도록 베드로 사도가 3절 이하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결한 행위, 이것은 바로 남편이 바라보았을 때 조금 더 의심이 가지 않는 아주 순결한 행위, 깨끗한 행동, 이런 아내의 행동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봄으로써 남편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의 이방신들과는 참으로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정결한 행위를 볼 수 있도록 늘 순결한 행위를 볼 수 있도록 늘 순종하고 선한 행위 이런 것을 불신자 남편에게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하지만 자신의 정결을 깨는 요구, 즉 남편의 비도덕적인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의 비도덕적인 요구. 그리스도의 아내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인 도덕적으로 죄가 되는 행위에 복종했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강요하는 남편의 말에 복종할 때 잠깐 동안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 있지만 아주 귀중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도덕적인 남편의 요구에 순종할 때 아내는 죄를 짓게 되고 또한 남편을 자신이 믿는 예수님께로 남편을 인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잠깐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이런 정결을 버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남편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말에는 순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를 존귀 여겨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정 윤리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불신자인 남편을 인내하며 순종하라. 불신자인 남편에게 인내하며 순종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할 때 만약에 남편이 불신자라면 남편은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덕망 있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인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남편이 불신자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계속해서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자신의 선한 행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높이게 되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윤리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남편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남편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아내와 문화의 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갭, 이게 문화의 갭이 아주 클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세기에는 이방인 문화에 속해 있는 이 남편,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음행을 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만연했던 사회가 1세기 문화입니다. 이런 1세기 문화 속에 있는 남편이 그리스도인 아내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화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이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아내가 자신의 문화를 강요하고 남편이 이방 문화를 버리도록 강요하게 된다면 불신자의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멀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문화, 이것을 불신자에게 강요하는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을 때 바울은 어떤 해결책을 내어놓냐면 자신의 신앙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고 우상신전에 바쳤던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고 자신의 신앙에 의해서 걸림이 된다면 그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므로 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합행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답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려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단지 문화적인 신념이나 간섭의 차이인 이 남편의 이 습관을 기독교의 습관으로 강요해서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술을 즐기는 불신자의 남편을 보고 마귀가 쉬어서 저 모양 저 꼴이라고 말하면서 술을 끊으라고 강요하면 이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더 멀리하게 되고 또 아내가 믿는 예수님을 더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그 술을 끊으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조용히 뒤에서 이 남편을 위해서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입니다. 다투기보다는 오히려 불신자의 잘못된 습관이라 할지라도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인 아내인 자신에게 하나님 뜻에 거슬리게 하지 않는 한 남편을 존중하며 그에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아내 여러분 속에 있는 남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발견할 것이며 남편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복음에 따라 사는 행위도 없으면서 유창한 말로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처럼 공한 깽가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남편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면 이혼은 죄물로 이혼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혼이 요즘 너무나 많죠. 요즘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세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도 이혼이 너무 많습니다. 통계에 하면 미국은 교회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혼율이 같다고 합니다. 50%가 넘어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속 문화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일성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도록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고 있으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썩어질 것을 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아내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고 인내해야 합니다. 자원하여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모든 문제를 이혼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아내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늘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은 바울의 가르침과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5절 바울의 기록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고 인내하라는 이 말씀과 서로 모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언급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만나 딴 사람을 차릴 때는 아내도 헤어져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계속 핍박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인데, 베드로 사도는 이혼하지 말고 선을 계속 행하면서 고난을 참으면서 인내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서로 보충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혼은 죄이므로 이혼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자, 이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폭행하는 남편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을 해야 될까?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할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있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면 폭행하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며 고난을 받으며 인내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느니라. 자, 이혼할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입니까? 음행, 간음이죠. 어덜터리입니다. 음행한 연고. 자, 영어에는 지금 표현이 NIV를 번역했기 때문에 marital unfaithfulness로 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NIV가 어덜터리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fornication로 정확하게 음행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 이런 번역들에는 바로 fornication으로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IV는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서 결혼에 대해서 비신실하게 대하는 남편이 있을 때 바로 이혼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비신실하게 대하는 것은 음행도 들어갈 수 있고 폭력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아내에게 잘못 대하는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이 미국 사회라든지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혼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이 잘못 번역하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혼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인정을 하게 되고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디로 갑니까? 이혼을 인정하고 또 이제는 동성연애를 인정하게 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동물 간의 이런 관계까지 인정하게 되는 그런 사회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는 어떤 이 동성애 반대하는 기관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간절하게부터 하는 게 뭐냐면,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십시오 하면서 계속합니다. 영국이 동성애를 인정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5년 만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조금이라도 잘못된 발언을 하게 되면 해고되고, 공무원 측에서도 해고가 되고, 또 일반 사회에서도 고소당해서 감옥소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모스크는 계속 지어져도 그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바로 기독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영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한 가지를 타협함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것은 간음함이며, 그거는 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폭행하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선행을 계속하며 고난을 받으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 그러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러면 고난 받아야 될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내의 선한 행위를 보고,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보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남편의 마음을 바꾸어줘서 예수님을 믿게 하든지, 아니면 이 남편을 다른 각도로 만들어서 환경을 바꿔주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남편이든지 계속해서 선행을 하며 순종을 하며 고난을 주고달라고, 핍박을 주고달라고, 핍박을 당하며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내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아내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내가 순종해야 할 세 번째의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아내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아내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내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여기 정강훈 교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내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많아서 대답하기가 곤란하시겠죠, 그죠?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딱 집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시네요. 예, 오늘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순종하는 모습, 순종하는.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뭐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냐? 남편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애모도 아니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애모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또 세상적인 명예도 아니요. 뭐가 가장 남편에게 아름다운 것이냐?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인이 가장 아름답고, 또 누가 아름답게 봐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봐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요즘은 역시 여성의 권위가 상당히 높아진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여성의 권위를 낮추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여성의 권위는 더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얼마나 권위가 높아지는지 몰라요. 자기도 높아지고 남편도 권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또 5절 없습니까? 3절 4절이네요. 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온유하고 속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속사람, 나의 영을 온유하고
평안한 마음,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 단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고 평안한 가운데 뭐라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값진 것이다. 그래서 결혼을 앞으로 하실 분들은, 남자분들은, 남성분들은 뭘 기준이 봐야 되냐면, 가정 속에서 가정의 이 윤리를 얼마나 잘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동안 이게 힘듭니다. 평생 동안 가정에는 불화가 끊이지 않아요. 왜 불화가 끊이지 않냐면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더 이외의 권위를 높이려고 할 때는 늘 이게 가정이 불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순종하는 이 아내 속에 이 가정에 평화가 있고 참 행복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값진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이 행복하려면 자, 순종하는 아내를 배우자로 맞이하는 게 참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애모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모가 아니다. 애모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값비싸게 닦고 그 다음에 검은 보화를 몸에 지장하고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금발고리 뭐 별것 다 요즘 하죠. 세레파 신고 발가락에 이렇게 아름다운 금가락지를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금으로 치장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인가 참 값비싼 옷으로 몸을 치장하는 것. 이런 것이 이것은 치장이 되지만 이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한 순간 사람들 앞에는 값져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값진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 아내들이여 무엇으로 치장할 것인가?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들이여 그리스도인 아내들이여 무엇으로 치장할 것인가? 당신의 치장 바로 당신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을 온유함으로 치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치장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건면을 하면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요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겨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건면은 잠언서 31장 30절하고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자, 참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은 애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모적으로 참 이렇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거짓되고 헛되다라는 말은 뭐냐면 잠시 잠깐이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가장 칭찬받는 것이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것이요 남편에게도 칭찬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품이 하나님께 값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금보다 더 귀중하듯이 순종이 금보다 더 귀중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셋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넷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의 순종은 거룩한 여인들이 본을 보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거룩한 여인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예. 자, 베드로 사도가 이제 거룩한 부녀들이 어떠한 행실을 보였느냐. 그래서 거룩한 부녀들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이 부녀들이 바로 거룩한 부녀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라를 들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을 주로 모시고 일생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
여러분들도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된 그리스도인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내를 존귀 여겨야 할 이유, 이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3장 10절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기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자, 아내가 남편을 이제는 가정윤리로서 남편이 아내를 귀히 존귀 여겨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보겠습니다. 둘째,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내는 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존귀 여길 때 이 연약한 성품, 이 마음과 이 육체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내는 자신과 함께 유업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업, 천국에 같이 갈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내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남편들의 기도가 막혀 있을 경우 무엇을 생각해 봐야 했냐면 내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내에게 함부로 대한 것이 없는지,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없는지 이것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남편과 아내의 윤리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는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같이요. 다시 시작. 그리스도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라. 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가정 윤리입니다.